시편 23편 강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이 목자로 비유가 됩니다. 1절부터 4절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림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5절에서 6절은 잔치를 베푸시는 주인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시편을 해석할 때 앞부분에서는 목자로 하나님을 비유했는데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이 5절 6절에서는 잔치를 베푸시는 주인으로 비유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최고의 손님으로 높여주셔서 영원히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먼저 인도하시고 먹이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서 라는 말에서 목자라는 말은 풀밭에서 풀을 뜯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풀밭에서 풀을 뜯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 말을 말끝을 고쳐서 사람으로 바꿔서 풀밭에서 풀 뜯게 하는 사람 이 뜻입니다. 그러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뭡니까? 양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뭔지 아세요?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안 먹이면 죽죠. 잘 먹이는 겁니다. 그럼 크는 건 알아서 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풀밭으로 인도하여서 풀을 뜯게 해주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풀을 뜯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주신 만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욕심껏 더 많이 거뒀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아서 부족하다. 지금 넘치고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지 2절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겁니다. 눕게 하신다라고 하면 뭔 생각이 납니까? 잠자는 생각이 나죠. 하지만 여기서는 잠잔다는 말이 아니고요. 동물들한테 쓰일 때는 다리 쭉 뻗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편안히 쉰다는 뜻입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양들이 풀을 정신없이 먹을 때는 눕지 않습니다. 언제는 소가 정신없이 먹을 때 눕습니까? 봤어요? 풀 뜯는 소가 눕는 거 봤어요? 아니요, 안 누워요. 언제 눕습니까? 풀을 다 뜯고 나서 그때는 편히 소도 눕죠? 네, 다리 뻗고 이렇게 눕습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컷 풀을 뜯고 나서 풀밭에서 다리 뻗고 편히 쉬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직장에 취직했는데 밥은 실컷 먹게 해주는데 돈은 많이 주는데 죽도록 일을 해서 쉴 틈도 없이 계속 뛰어다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좋은 직장 아니에요. 그죠? 돈 아무리 받아도 정신없이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냥 막 죽도록 물 마실 틈도 없이 뛰어다니다가 또 정신없이 막 구역구역 놓고 또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일만 해야 된다면 좋은 직장 아니에요. 그래도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잘 먹여주시는데 여기 뭡니까?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여유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게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짐승을 키우는데 다 먹었으면 일어나서 일하라고 막 때려서 밭 갈라고 하고 계속 그러면 뭡니까? 소도
짜증나겠죠. 쉬고 싶은데 짜증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컷 먹고 느긋하게 쉬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눕게 하신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 정착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추상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는 전쟁에서 승리를 마치고 돌아와서 쉬는 것을 뜻할 때 쓰입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다른 말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그 세벗이라는 말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쉴 만한 장소, 방해받지 않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쉴 만한 곳에 한마디가 덧붙여 있는데 그게 물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뜨거운 사막을 걷는 여행자가 한참 가다 보니까 바위 그늘에 시원한 곳이었어. 앉아서 쉬면 참 좋겠죠. 근데 그 앞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서 물도 마시고 발도 담글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쉴 만한 물가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름다운 그늘도 있고 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서 물도 마실 수 있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목자가 양을 맑은 시냇가로 데려와서 풀을 다 먹었으니까 이제는 풀밭에서 물 마시고 물가에 앉아서 편안히 쉬는 곳입니다. 뭡니까?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는 비유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고 목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그림은요, 사실은 사기입니다. 예수님이 양 한 마리 안고 있고 양들이 잔뜩 있는데 파란 골프장 같은 풀맛에 있는 그 그림은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막인데 네바다 사막 같은 그런 사막입니다.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무슨 뭐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가 있는 사막은 아니고요. 이런 사막인데 드문드문 풀이 있습니다. 잘 끌고 다니면 양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디를 갑니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갈 때 어디로 갑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가죠. 한 번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림에서 사막에서 풀이 조금씩 나 있는데 겨우 뜯어먹이는 그런 그림에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진짜 와닿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먹고 마시고 쉬게 해주는 일인데요. 양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고 마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쉬는 것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3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실컷 먹었습니다. 편안히 쉬었습니다. 계속 거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풀은 다 뜯어먹었어요. 물도 마셨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돼요. 새로운 풀밭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계속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먹고 쉬게 해주셔서 새 힘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다시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3절에서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원래의 말은요, 돌린다는 말이에요. 되돌린다. 뭘 돌립니까? 내 영혼을 되돌린다. 영혼이라고 해서 영혼이 아니고 인간 전체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인간 존재 전체. 내 영혼을 되돌린다. 뭡니까? 지쳐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지쳐서 쓰러져서 눈도 못 뜨고 있을 때 누군가 먹을 걸 주고,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말 타고 와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 쭉 병으로 부어주고, 그죠? 그러면 조금 있다 살아나서 다시 또 그 사람 말로 타고 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먹여주니까 조금 지나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구약 성서에서 이 되돌린다는 말이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요, 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새 힘은 어디에서 얻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를 떠나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자에게로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목자가 살려주니까. 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합니까? 이스라엘의 풀밭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풀밭처럼, 한국에서 만약에 보통 저기 한다면 풀이 참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풀밭이 아닙니다. 골프장 같은 풀밭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뜯어먹히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목자는 풀이 많은 곳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자가 어디에 가면 풀이 있다더라 정보를 듣고서 양을 끌고 3시쯤 도착했는데 풀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양 다 죽어요. 왜? 다음 장소까지 이동할 시간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죽어요. 지친 양들을 끌고 3시까지 걸어왔는데, 쓰러지게 생겼는데 풀이 있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풀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알고 있으면, 고생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고생스럽지만 따라가면은, 목자는 틀림없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작년이만 때도 여기 왔었는데 풀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와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새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인데요, 되돌린다는 말입니다. 쉬게 하는 목적은 새 힘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새 힘을 얻었는데 왜 또 길을 가라고 하느냐? 다 먹었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자고 할 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뒷부분에서는 회복시킨 다음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른 길은 양떼를 살리는 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자가 잘못 알아서 잘못된 길로 인도했으면 다 죽는데, 바른 길이 뭐예요? 사는 길이에요. 거기 가면 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길이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조롱합니다. 그리 가면 안 돼. 거기에 무슨 풀이 있다고. 무식한 양들이 따라갈 때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사막길을 가는데 풀은 하나도 안 보여요. 목자한테 불평을 하겠죠. 말을 할 수 있다면. 목자 이게 뭐야? 야 목자 이게 뭐야 지금? 똑바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죠. 풀이 있기는 한 거야? 막 이러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참고 따라가면 풀이 있습니다.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다른 목자들이 알지 못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른 길은 항상 넓고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길이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뭡니까? 이 어두운 골짜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바위 틈이 갈라진 골짜기 아시죠? 그러면은 그 골짜기가 너무 깊으면은 햇빛조차도 들지 않는 그런 으슥한 곳, 그런 곳입니다. 뭐 같습니까? 다른 짐승이 숨어 있다가 나올 것 같고, 대개 이런 데 뭐가 있습니까?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옵니다. 으슥한 곳 그늘에서. 그런데 그래서 안 가야 되는 곳이에요. 저기 가면 도적대들, 산적대들, 강도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두렵지 않다. 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시 걷고 계시는 인생길이 너무 깜깜해 보이고 어두워 보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안심하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양들이요, 목자한테 어이 목자 이게 뭐야 하면서 계속 원망했어요.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불가마 곁에서 고기도 꺼먹으면서 이렇게 종살이를 했을 텐데 왜 나오자고 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거야 하고 계속 불평을 했어요.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믿고 따라가야 돼요. 불평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위험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계실 뿐 아니라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목자는 두 개의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데 긴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고 또 구부러진 막대기를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보통 보면. 하나는 뭐냐면요, 막대기는 양들을 해치는 무리들을 때리고 쫓고 또 그것으로 숫자를 셀 때 하나 둘씩 셀 때도 쓰고 잘못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쪽에서 막을 때 쓰기도 합니다. 적을 칠 때는 적을 공격하는 막대기고 내 양들에게는 보호하는 막대기입니다. 또 지팡이는 뭐 끝이 구부러져서 뭐 그 고리로 목을 걸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뭐 이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앞에서는 뭐예요?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번에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지팡이는 몸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노인들이 붙잡고 의지하죠? 그것처럼 이 지팡이는 의지하는 겁니다. 에스겔 29장 6절에 보면 이집트를 갈대지팡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그 지팡이가 갈대입니다. 갈대에다 몸을 의지하니까 갈대가 쫙 쪼개지면서 어깨를 푹 찔러가지고 죽창이 돼가지고 관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이집트가 안전하고 거기가 좋은 땅이고 거기서 잘 먹여주고 이럴 줄 알고 의지했는데 오히려 공격무기가 돼서 찔렀다는 겁니다. 이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또 부러져서 휘청거리고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의지하고 있던 것이 딱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청휘청하겠죠. 이집트는 아주 강한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의지할 지팡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의지하는 이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는 정말 믿고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팡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이제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원수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양들이라면 뭐예요? 주변에 늑대나 뭐 사자나 이런 것이 곰들이 주변에서 노리고 있어요. 근데 목자가 불을 펴놓고 양을 지키고 있어서 덤벼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예요? 양들을 다시 또 잘 먹이는 거예요. 잔치예요. 그 잔치가 사람들의 잔치일 수 있지만 결국 보면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적들이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서, 노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승리의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반대로 원수들을 포로로 잡아서 다윗 왕 앞에 전부 무릎 꿇려놓고 그 앞에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이겼을 때 적들이 왕들을 포로로 잡아서 굴비역도 쭉 엮어서 앞에다 무릎 꿇어 해놓고서 대가리 박아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승리한 왕은 앉아서 뭡니까? 닭다리 뜯고 돼지다리 뜯으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돼지다리는 안 뜯었겠죠. 양다리 뜯으면서 이렇게 잔치를 먹었겠죠.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대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풍습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겁니다. 입구에서 성경에 나오기 전에 제가 비유 설교할 때 했었죠.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귀한 손님에게 잔치에 오면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환영입니다. 최고의 손님으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부은 기름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서 수염끝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이런 말이 있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다윗을 최고의 귀빈으로 이제 맞이해 주는 모습입니다. 또 포도주가 잔에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 잔이라는 말이 나쁜 뜻으로 쓰일 때는 진노의 잔입니다. 사약을 받는 잔인데 좋은 뜻으로 쓰일 때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잔입니다. 그 축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길을 통과해서 이제 목적지에 와서 이제 여행이 끝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승리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허전하죠? 그죠? 잔치가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잔치는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잔치는 끝났지만 다윗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날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지켜주셔서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여행이 끝났는데, 잔치가 끝났는데 이제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앞으로도 동일하게 죽는 날까지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뭐가 따라다닙니까? 선함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선함이 뭡니까? 좋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좋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누구도 말하죠. 사람이 좋다고 할 때 저 사람 참 좋아. 그죠?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뭐예요? 아시죠?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참아주시면서 계속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평생을 졸졸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뭐처럼? 목자가 되어서 평생을 졸졸 따라다니는 분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사는 날 동안, 그런 복을,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따뜻한 햇살 아래 이제 우리 손자가 지금 딱 그럴 때입니다. 잘 걸어 다니니까 햇살 아래 내놓으면 막 별데 다 가죠? 그럼 그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엄마나 아버지가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요즘엔 또 할머니가 또 지켜보면서 따라다니겠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졸졸 나를 따르리니. 근데 누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신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 너무 고난이 지금 힘든데요. 하나님 딴 길로 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난 하나도 없고 평탄하게 쫙 가면은 복 받은 사람이고,
그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나처럼 믿어봐. 하고서 한 번 죽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또 죽여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길은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이 지름길이고요. 또 어둡지만 또 장점이 뭐예요? 뜨거운 햇볕을 막아줘서 타 죽지 않게 해주니까 일부러 그런 길로 지나가게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도 밝은 태양 아래만 계속 다니고 좋은 일만 계속되면요, 세상 그런 것에 취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라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길도 우리는 군말 없이 따라가는 이유는 나를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잔치가 하나님의 집에서 잔치인 줄 알았더니 이제 중간에 어디서 잔치를 했나 봐요.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지만 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무슨 말입니까?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제 아내와 살아요. 그럼 낮에는 어떤 때는 따로 있어도 우리는 낮에도 항상 같이 다녀요. 근데 어떤 때는 떨어져 있어도 밤이면은 같이 들어가서 함께 살지요. 그게 뭐예요? 밤에도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죠? 낮에도 함께 있고 그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밤에도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 다닐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함께 옆에서 주무신다. 이런 소리입니다. 항상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한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 잘 때만 잠을 자고 나가면서 한 번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룸메이트지 함께 사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함께 산다면 물론 직장에 갔다 돌아오긴 하지만 집에 있으면 같이 함께 하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애들 데리고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하셨죠? 그렇게 하는 게 함께 사는 거예요. 돈만 벌어다 주고 집에 들어왔다가 혼자 있다가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말 한마디도 않고 다닌다면 그거는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함께 사는 겁니까? 함께 자고 항상 함께 이야기하고 옆에서 항상 대화하고 이렇게 항상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다윗은 걸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잠자는 순간에도 일어나는 순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내용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사는 겁니까? 여기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이 뭡니까? 바른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서 새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아니야, 그리 안 가고 이리 가도 돼, 이리 가도 돼. 막 새길을 자기들 편한 길로 수도 없이 만들어 놨어요. 그게 수도 없이 만들어진 율법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목적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 그게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나쁜 놈들아, 버리려면 최소한 이혼증서를 써줘서 어디 가서 다시 재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라. 이게 그 율법의 목적인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혼증서 써주면 된대 하고 버리고서는 써준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그게 본래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이 꽉 차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해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해봐서 경험하고. 제가 붕어빵 만들 줄 몰라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몇 개를 뽑았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레시피가. 그래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다 써놓고 공통점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요, 해봤어요. 몇 번 해보니까 집사님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다음번엔 딴 거 찹쌀가루도 섞어보고 이렇게 해서 더 맛있다고 하니까 그게 완전한 지식이 된 거예요. 완전한 지식은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켜 살면서 내가 해보고 경험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이러면 완전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는 통과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졸졸 따라다니신다고. 기도하겠습니다.